고정하자. 주님께, 예수님께. 영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우리말을 번역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인데 직역을 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자. 그 맞추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부제목으로 고난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믿음을 만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난 20일에 밴쿠버에 시속 65에서 70km의 때 아닌 강풍이 불어 거목 25그루가 쓰러졌어요. 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딱 3년 전에도 2016년 6월이죠. 비슷한 상황으로 거목들이 뿌리채 뽑혀 쓰러졌습니다. 왜 밴쿠버의 거목들은 조금의 바람만 좀 세다 싶으면 이렇게 다 쓰러질까? 대한민국의 여름에 태풍이 불 것이 그대로 이 밴쿠버에 적용되면 아마 거의 다 나무들이 뽑힐 거예요. 워낙 비가 많이 오는 도시라 나무들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들이 위로 옆으로는 무성하게 잘 자라서 아주 튼튼한 나무로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마는 실상 뿌리는 너무나 얕게 내려 강풍이 불면 아주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뿌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힘들게 땅속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이 없는 밴쿠버의 나무들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고난과 환난이 없는 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이렇게 쉽게 강풍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고난과 환난이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든다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내일 모레지요. 북한은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2019년 6월 25일은 전쟁 발발 69년이 됩니다. 소련적 러시아의 힘을 입어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북한은 단시일에 남한을 정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3개월 만에 부산과 마산 일부만 남겨두고 북한이 모든 남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역전이 일어났고 3년간의 싸움 끝에 휴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엔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오게 되었는가입니다. 상임 이사국인 소련, 러시아지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절대로 연합군은 파견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자고 상임 이사국의 대표들이 결의하는 날에 소련의 대표가 정시에 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이 결정되어 메가덕 장군을 사령관으로 한 유엔군이 우리 조국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야사에 의하면 소련 대표가 배탈이 났다고도 하고 차가 문제가 생겼다고도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소련 대표가 너무나 늦게 옴으로써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으로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을 우리 민족은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우리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 세계에 우뚝 선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 심지어 음식까지 한류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고난이 만든 열매입니다. 환난이 준 우리 민족에게 준 복이라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믿음이 뭔지를 한번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믿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다고 믿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즉 선배들은 그렇게 믿어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믿음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낮이 있어라 밤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낮이 있었고 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있어라 말씀하니까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 또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모든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보이는 것을 창조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묻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만든 그 창조한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은 믿음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따라서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과 말씀이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아멘.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믿음이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기에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말씀만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이, 믿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믿어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게 나에게서 나온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 요셉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딱 두 번의 말씀이, 요셉에게 딱 두 번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은 꿈으로 임한 말씀이었죠. 자기 곡식단의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으로 준 말씀이었고, 또 한 번 더 받았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요셉 별에게 절을 했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다윗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딱 한 번의 기름 부으심의 예식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평생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왕으로 명명되도록 되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해도 그 믿음이 금 같은 믿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있었음을 봅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믿음이라면은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그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상 준다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도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았다 이거예요. 인내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 이거예요. 그 인내를 견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지요. 물론이지요. 누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가져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이 힘들으면 그 과거의 부끄러운 것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다니면서 나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말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해피하게 말할 수 있다면, 말씀으로 치료됐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말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부끄러운 일들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공개적으로 만약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보다 정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가락질하여 너는 지옥으로 갈 인생이야 라고 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환난이 있었고 주님도 고난이 있었고 주님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당했고 주님은 환난과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나 이 말이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들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시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속의 십자가에서도 그 죽음까지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에 계셨고 저 사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크게 한 번 더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우리말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번역에 좀 핵심을 둬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믿음의 온전한 이인 예수라 이 말입니다. 앞 문장에만 믿음의 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과 동시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주라는 뜻은 창조라는 뜻입니다. 작곡이라는 것입니다. 작사라는 것입니다. 저서를 책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믿음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지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 자체 말씀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작곡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책을 저자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지금 대한민국도 캐나다도 그렇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뭐 제조업을 해서 하는 돈을 벌면서
이 자연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시 그것을 살린다고 하는 거입니다. 또 사람이 병들면 약을 먹습니다마는 그 약은 병든 그 약을 치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곳에 무언가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365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과학이나 수학에서 다 말하잖아요. 365.5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쳐도 끝없이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아이들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기울게 만들었다. 근데 23.5도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눈에 고정시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고정을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노예가 아닌 창조적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입니까? 예,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면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한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에 고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한다면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눈을 고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경주하듯이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정인돌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고 인내하면서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수가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얽매이고 무겁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서 경주하듯이 끊임없이 달려가라 이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달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죽음으로 온다 해도 끝까지 달려가 주님이 받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참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달려감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 고정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려갈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는 보좌의 자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 또 김봉석 집사님의 장례가 있고 가족들이 왔는데,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의 창조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의 인도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받고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우리 김봉석 집사님 모든 유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